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주 정도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또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8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 중에 계속 우리가 이제 요즘 신약만 했으니 이제 구약 말씀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미가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아름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스라엘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 그러니까 그분은 또 누구시지? 이렇게 좀 친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미가서가 저 뒤에 있다고 여러분들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6절에 수많은 소와 양들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주님께 나갈 때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내가 나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뭘 가져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막 송아지, 제가 1년 된 송아지를 바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아니면 수천 마리 양이나 소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올리브 기름 드릴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제가 제 맏아들이라도 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죠? 라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6절과 7절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질문까지 하면서 성전 예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겉으로 보면 너무나 경건한 정말 홀리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제사가 당대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6절 앞쪽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면서 그 안에 담긴 공허한 마음과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열심을 외면하셨을까요? 왜 외면하셨을까? 문제는 그들의 삶이 예배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매주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사회 곳곳에서 탐욕과 교만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그 거룩한 모습과 세상 속에서 그 부패한 삶 사이에 간격이 너무 컸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뭐요? 일종의 의무감이나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 드려지는 산 제사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로마서 묵상하면서 계속 나왔었잖아요. 산 제사.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2000년 전 그 미가 시대의 그림자가 혹시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드리워지어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아름답고 커다란 예배당에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뭐 어떤 때 보면은 뭐 풀 오케스트라까지 나와갖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기도와 뜨겁게 기도하며 감동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다양하게 봉사활동을 하고요. 선교를 외치고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적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의 예배가 진정 내가 기뻐하는 예배이냐 말입니다. 너의 삶이, 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수완이 한인교회의 그 모습이 너희에게 진정으로 구하는, 내가 너희들한테 원하는 것과 일치하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냥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시간,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나 버리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배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 삶의 일상생활 가운데 정의로운 행동이나 사랑의 실천이나 아니면 겸손으로 섬기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냐는 사실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세상의 그 불의한 것들, 고통을 외면하고 싶어서 우리의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도피처가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교인, 또 웅장한 찬양, 이게 하나님의 기쁨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오늘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8절에 딱 주셨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보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그 윤리적인 삶의 지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미가서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세 가지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보고 살펴보고 그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수완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뭐냐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교회. 자,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단지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할 강력한 명령이자 소원입니다. 자, 보세요. 정의가 뭐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돼. 정의를 행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데 정의가 그럼 뭡니까?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적인 공정성이나 사회적 공평함이라는 그 협소한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공의로운 질서를 세상에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 더 강력한 의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회복시키는 총체적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약자를 보호하고요,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고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정의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해주고 고통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 또 아주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아주 웅장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온갖 제물로 가득했고요.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 제사를 아주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회는
제사와는 다르게 그들의 사회는 뭐요? 심각한 불의로 병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권력과 재물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고 과부와 고아와 같은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착취했죠. 그리고 재판에서는 뇌물이 오고 가는 그런 공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 종교적인 열심과 사회적 불의 사이의 모순을 아주 강력하게 질타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는 그 백성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뭘 가져가시면 기뻐하실까? 요 질문에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뭐라고 딱 얘기를 했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니들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재물을 뭔가 궁금해하고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뭐요?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거는 뭐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은 껍데기뿐인 예배가 아니라 삶 속에서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은혜를 경험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월요일의 시작부터 우리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직장인으로서 그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기억하시죠? 직장 안에서 불의한 일을 보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약자가 억압받는 것을 보면서도 외면하신 적은 없으셨냐는 말입니다. 내 작은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조그만 불의 정도는 불법인 거는 그냥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신 적은 없으시냔 말입니다. 교회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조직이나 기관 차원에서 사회운동을 벌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성도 개개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교회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교회에선 그렇게 정의를 외치면서 네 삶은 왜 그러니? 라고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달라지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 공정하게 거래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이니까 그나마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투명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불의한 것에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고 계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될 때 나타나는 진정한 정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빛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뭘 얘기하면 거창하게 무슨 혁명적인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선택의 문제부터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용기 있게 아니요라고 외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난하고 고통을 받을 때 침묵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편에 서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더 많은 수고와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내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일이 있으리요. 아멘. 네, 어저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형제 중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가가지 않잖아요.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로 왕자가 평민처럼 위장해갖고 갔는데 배고픈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니 라면 먹으면 되지 왜 빵 먹으면 되지 뭐 밥이 없다고 저렇게 굶고 있어라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지금 헐벗고 일용할 양식 당장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로만 생각만으로는 하지 말고 공경에 처한 이웃을 향한 실제적인 따뜻한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동으로 옮기셨을 때 그게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는 말로만 사랑으로만 입술로만 공의를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공동체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각해야 될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 자, 8절에 보시면 아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셨나니 그러면서 대답한 것 중에 정의를 행하였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고요. 뭐요? 미가 선지자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촉구함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긍휼과 자비로운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인자의 그럼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동정심이나 친절함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뭐라고요? 헤세드는 뭐라고요?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 긍휼과 자비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바로 그 사랑을 바로 헤세드, 그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크고 한없는 헤세드의 사랑을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베풀어라라는 겁니다. 자, 만약 정의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공의를 세우는 거라면 인자는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차갑고 아주 냉정한 율법주의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정의만 외치면.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납하지 못하고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우리가 정죄하기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인자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요, 원칙이 없는 감상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불의를 묵인하게 되고요, 무분별한 그런 사랑으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정의로운 사랑과 그 사랑에 담긴 정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참된 신앙은 정의의 뼈대 위에, 골격 위에 인자의 살과 피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정의와 인자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근데 군중들이 율법이라는 이름의 정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정죄하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 위선적인 군중들의 불의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시면서 한없는 인자를 베푸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돌이켜서 정의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이 참된 정의가 인자함 안에서 어떻게 실현돼야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또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보세요. 강도 만난 자를 길거리에 버려두고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의 의무는 지켰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사랑, 바로 헤세드는, 즉 인자는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과 돈과 모든 수고를 들여서 강도 맞은 자를 보호해주고 돌보고 치료해줬다는 것. 그 사람이야말로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기뻐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단순히 의무감으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죠. 실수하고 연약한 성도를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익숙해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판단하고 멀리하고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단정 지으며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척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으라. 아멘. 예,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와 용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받은 그 인자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인자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실수를 용납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병원과 같은 그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인자의 구체적인 실천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지체들에게 진심으로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시고 카톡도 해보시고 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여 중보하는 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도와주는 거,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마음을 걷어들이고 그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바로 인자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처음서부터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의 동료, 가족들, 심지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인자함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수완이 한인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자,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뭐라고 그랬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언급한 후에 그 모든 행위와 근원의 방향이 되어야 할 핵심 자세로 겸손을 꼽았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겸손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종종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들보다 정의롭게 살고 있어. 난 이렇게 많은 사랑과 희생을 베풀고 있지.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스스로 만족합니다. 거울 보면서 자기를 쓰다듬는 행위를.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요. 아, 이거 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항상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능력과 선행이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 그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즉 겸손이란 나를 낮추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나를 낮춤과 동시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고 그 모든 결과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많이 도움을 주시고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그런 거 정도는 할 수 있죠. 이 교만이거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게 바로 참된 겸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라고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이게 명확하게 선언했죠. 앞에 두 가지 교훈인 정의와 인자함에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푸는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지나 내 뜻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고 내 자랑하기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쯤이면 누가 나올까? 빨리 생각해 보시죠.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아주 깊은 의미를 남기죠. 성경은 에녹이 특별한 무슨 업적을 남겼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없습니다. 사실 그거 딱 짧은 구절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살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 이게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겸손하게요. 잘난 척하지 않고요. 우리는 매일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치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일 예배라는 형식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의 정의와 인자는 쉽게 교만해지거나 쉽게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24/7,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24/7입니다, 여러분.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서 7절 보시면 얘기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1000마리 순양이나 10,000마리의 강물레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왜 나온 거냐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하거나 대가성의 행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내가 뭘 가져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이거든. 내가 즉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생각하실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라는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형식적인 예배나 엄청난 재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무슨 거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하나님 내가 헌금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좀 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하나님 인정해 주시겠죠.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그 자체보다 그 행위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암송요절이죠.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겨주시면 못 외우시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을 뭘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교훈,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에 진정한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이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세상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만 행하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요. 이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이 매일 주일 이 예배당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긍휼과 자비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교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 없는 인자는 원칙 없는 감상주의에 불과하고요. 사회의 불의를 묵인하게 만들고, 또 인자 없는 정의는 차갑고 냉정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는 겁니다. 또 겸손이 없는 정의와 인자는 교만과 위선으로 변질되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의 영광으로 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모습으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몇 달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형식이나 외형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완이 한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